예수와 나대기 257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를.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는 구원의 언약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자기를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믿음의 증거를 삶의 유익에서 찾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며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망을 품으면 예수님의 구원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고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셨고 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사하셨고 또 자기를 그들을 모두를 위해서 죄사함의 대속제물로 주시고 또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다시금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지연되는 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약속의 지연됨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삶의 중심으로서 살고 있다면은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서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거나 휴거가 되어서 그때 예수님의 몸을 입는다는 것, 그 하나만 남은 것이죠. 이미 구약에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증거되어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서 임했고 너희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기다리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연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연된 게 아니라 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다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히브리서도 고난받는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배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지금 바라보는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거기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죽어나가고 고문받고 또 차별당하고 이러한 현실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갖다가 여기 고민하면서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은 땀과 눈물과 피가 섞여져 있는 글들이에요. 우리하고 삶의 위치, 삶의 현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뛰어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삶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을 끌어안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또 완전히 극복한 신앙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죽어서 저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고 보상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며 이미 확정됐어요. 예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모든 현실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어떠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구한다고 그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를 갖다가 이루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요술장이도 아니고 무슨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상상으로 근접할 수 없는 건데 그 신성에 우리를 갖다가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둘레로 예수님을 규정하거나 하늘나라를 규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직접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또 잘못된 것을 갖다가 틀기 위해서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여기에서 더 이상 기다리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의식을 버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고난받는 자의 그것 때문에 더 기다리고 이러한 것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처럼 점점점 올라갔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구나. 가진 거, 없는 거, 그런 것이 나를 속박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식적인 이 도약, 믿음의 도약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항상 그 제자리에서
내 삶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아니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따라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의 틀이 내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중심이 성령으로부터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불교적인 그런 신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신성을 나타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불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어요. 그 셋의 아무리 좋은 후예더라도 그 셋의 후예란 말이에요. 아니면 가인의 후예든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는데 자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죽음, 생각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지 못한 그 전에 내 유전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그 태아의 속에서부터 받은 인간의 그런 습성, 여러 가지 잘못된 생물학적인 그런 잘못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적인 모든 잘못된 그 습관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걸 너희가 알아라 그래. 지도자가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쳐낼 수 있어요. 역사에서 보면 쳐낸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빨개 벗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라고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그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부셔버린 그 성전을 갖다가 가인 때부터 계속 쌓으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갖다가 도전하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도전 속에서 사는 거면은 신성에 이르지 못해요. 우린 간절히 신성을 원하죠. 하지만 삶 속에서는 내 육체적인 것을, 자아적인 것을 따라간다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계시면 절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뜻대로 안 살면은 갈등한단 말이에요. 잘 될 수가 또 없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임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물질이 별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쪼주면은 또 천박한 인간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물질을 부족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 쫓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으로 평안으로 증거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증거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삶을 자꾸 꿈꾸니까 그러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죽으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이라고 소유하는 의식에서 그 잠재된 이 피, 이 DNA,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는 거게 소중히 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 죽는다. 살 때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똑바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것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 전능자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 전능자를 올바로 섬긴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누구 닮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인격을 쫓아서 사는 거고, 한 번 인생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갖다가 뭐 이뤄봤자 누가 알아줍니까? 다 욕심에 끌려서 서로 갖다 싸우고 그러는 거죠. 자기 의식으로 그 세계를 지배해봐요. 카톨릭이 다 지배해봤어요. 그 권세를 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이 이미 나여 있는데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게 다 미련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증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쫓아가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또한 인격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또 살라고 하시는 줄 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